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양산지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25번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옷이 없고 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망 듣고 이럴 때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삐끼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감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에도 영적인 내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내공은 군인들은 완전 무장해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 군사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내공이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전신갑주 뭐예요? 완전히 하나서부터 이 온몸을 다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전신갑주를 입느냐 하니까 왜 군인들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 마귀가 계속 노리는 겁니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 갑주를 입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가 쏘는 화살에 분명히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뚫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쓰러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그래서 계속 입고 나가야 다음에 이 마귀란 놈은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두 마음을 품게 하고 의심을 자꾸 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전술이에요. 그런데 마귀 전술이 확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은 너무 교묘하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울 앞에 딱 들어서면은 자기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보면은 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 앞에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씀을 항상 옆에 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힘을 얻기도 하고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뭔가 삐뚤어져 있구나. 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신갑주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이후에 이제 빌립보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들어갔는데 이 빌립보서는 지금 나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고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에 속했고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다. 로마가 당시에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에는 금이 좀 나왔던 거예요. 건강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활발했다는. 황금이 나왔다 하면 그만큼 그 주위의 상권들은 좀 부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통 요충지로서 완전히 좀 뭐랄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부했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 지진은 어떻게 지진으로 된 거 어떻게 간에 완전 폐가 됐습니다. 원형극장의 어떤 그 모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 그 터가 좀 있고 그래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부하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항상 죄 짓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게 한쪽으로 딱 치우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편만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골고루 영양 골고루 몸에 내포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있으면 그것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암덩어리 된다. 잘못된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알면은 아는 만큼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렇게 삶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기도원을 계속 한다.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기도원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사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계속 보는 사람 있죠. 말씀만 계속 아주 위험해요. 말씀이 나중에 칼이 되는 거예요. 칼이. 찬양만 내 한다. 한 개만 계속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섞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거주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세운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애착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딱 첫번 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딱 자기가 말하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먼저 딱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종이지만 나는 밖에 나오면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딱 같이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잡혀가 사는 사람이지만 내가 밖에 나오면 자유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종이고 육적으로는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감독이라면 감독 뭐냐면은 지금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감독이라고 합니다. 목사를. 장로락 하기도 하고 목사락 하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은 교회 일을 하는 집사들에게 내가 지금 직접 내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사도인데 나는 예수님이 직접 다마스커스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잡히냐고 하니까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있지만 이 사람은 자유자이면서 복음에 완전히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큰지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셋째 하늘까지 데려가고 셋째 하늘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난날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가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제도 산청 가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일에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니까 평강. 구원받고 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오는 게 평강을 깨버린단 말입니다. 마귀는 평강을 주는 게 아니고 불안을 주고 의심을 주고 평강 반대로 뭡니까? 깨부른다. 박살을 자꾸 낸다 이 말이에요. 마귀란 놈은.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란 놈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절대로 마귀와는 짝짝이 할 수 없다.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딱 강조하면서 3절에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딱 생각하니까 감사를 나오네. 감사.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아유 감사합니다. 왜 그러? 빌립보 성도들이 여기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내가 세운
교육을 할지라 성도들이 생각 자체가 어디냐니까 복음에 항상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한 일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4절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재 기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고 있다네요. 하나님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 기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가 되는데 두 번째 뭐라니까? 항상 기쁨이 넘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답이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라. 야, 그러니까 3절 4절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답을 딱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날부터 이 말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날로부터 뭐 어떻게 했어요? 복음 안에서 이 말,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는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자, 여기에 잡고 본문 잡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9절.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 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신실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교제의 중요성을. 교제가 없는 것은 사막에 물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다 보면 목말라 힘든 거예요. 얼음을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히브리서부터 자, 히브리서 10장. 그것도 잘 아시는 말씀을 히브리 10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또 하나님 뭘 기뻐하냐 보니까 10장 25절. 자, 시작.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견문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라? 더욱 모이는데 힘을 써라 합니다. 제가 어제 산청에 가면은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때요? 아이가 뭐 그럼 뭐 자고 예배 하면 뭐 빠지면 되지. 예배 빠져도 저 하나님 안 떠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거 지금 말씀 뭐랬습니까? 모이는 데서 예배 드리는 데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를 더욱 그리하자 이 말입니다. 가볍게 얘기하게 되면 가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요성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으면은 그런 말이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더욱 그리하자 되어 있는데 그냥 그리하자가 아니고 더 해라 이 말이에요. 더 해라. 언제까지? 마지막이 올 때니까 더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부분을 예배 드리는 부분을 목숨 거는 거예요. 왜 로마 시대에 동굴에 파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 로마에 핍박할 때 목숨을 걸고 모였겠습니까? 그들은요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것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로마에 걸리면 죽어요. 죽어.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 모이는 부분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말이에요. 최우선순위를 둬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저 어제 새벽에 집에 1시 잤어요. 아침에 말씀 준비 힘들어. 왜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왜 안 힘들게? 내가 앞선 자로서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일 나가지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구원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할 때부터 최우선순위 둔 게 뭐냐면 예배 참석이에요. 예배 참석. 예배 참석을 최우선순위 뒀다 이 말입니다. 가다 보니까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조기에도 딱 정리했습니다. 아, 조기회가 모이는 시간이 언제냐 하니까 항상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더라고. 그럼 내가 거기서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 야, 안 되겠다.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 딱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십 년 지난 시간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아, 주님과 내 주위에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이 교제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에 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왜 교제를 하고 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 날까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날까지 선한 일은 뭡니까? 억눌려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압니까? 이번 어머니가 많은 그 사람 앞에 억눌려 가지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잠을 편안히 자다. 이게 눌림을 받는 눌림을. 자, 시편 봅니다.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찾았으면은 자, 9절,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자, 왜 이러냐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매이고 힘들고 하느냐 하니까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것에 중심을 딱 두고 있으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쫙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디 가자라면, 전도 집회 어디 가자라면 무조건 같습니다. 물론 덕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중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복음 안에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왜? 여기에 보니까 눌린 사람도 쇠사슬에 눌리고 어둠에 있고 고난과 이런 데 매여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보니까 거역한다. 거역.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한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딱 차고 있다면 그도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개가 두고 두 분이 되고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2순위로 3순위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보면은 자 본문 자 빌립보 7절입니다. 7절. 7절 차기 전에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본문 항상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뭡니까? 지금 마귀에게 참 억눌려 있어요. 억눌려. 어머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억눌림을 받아가지고 그 억눌 벗어나니까 잠을 편안히 자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어째요? 어둠에 눌려가 있단 말이야. 눌려가.
눌려가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 하나님이 오시가 하나님 뭘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고쳐서으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같이 그래 아니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든지 믿든지 관계없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그 던져 놓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할 본분에 충실하라 이 말입니다. 내 할 본분 충실하면서 말로만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역사가 아닐랍니다. 말과 손과 발이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확한 복음이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한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자, 자식도 부모가 보면은 자식을 옛날에는 7명, 8명, 최고 작게 나오면 5명, 4명. 그렇죠? 그런데 자식을 여럿이 낳다 보면은 부모 마음에 쏙 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 그런데 같은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마음에 안 들게 해. 어떨까요? 똑같은 사랑이 나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냐니까 내가 너를 생각할 때 정말 합당하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고 주님이 원한 자기가 사역하는 일에 빌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함께하니까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야. 그래서 중심에 여기 보니까 항상 자기 마음에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로 낙심하지 마라. 나 너희를 복음 부분에 변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자,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은 내 영과 너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자는 사람들을 인정하라. 복음의 동역자들 이야기 쭉 하면서 이야기해봐라. 그 내 영과 너의 영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일이 뭐냐 하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에 동참하고 또 어때요? 구제할 거 서로 도와주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제 내 마음에 항상 너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빌보 교회가 내 마음에 항상 너희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항상 해진다. 그냥 자동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8절입니다. 8절.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면 내가 오직 어떤 답답하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아무 속을 디비질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딱 걸어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거짓이 없는 분이요.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신 분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이름을 딱 걸어서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진실한지 확실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면 여기 보니까 아까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개혁성경에 뭐라면 심장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라는 것이 어때요?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뛰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심정으로 지금 내가 이야기한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한다. 바울에는 이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한 사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마음에 있는 교회가 빌보 교회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행적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심장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심장 같은 느끼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기쁨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다. 자, 9절입니다. 9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환난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을 기도하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리면은 판단력이 바로 설까요, 안 설까요? 판단력이 안 씁니다. 육적으로는 억수로 큰 장성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판단력이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이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한테 뭘 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매한 자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백성을 잘 분별해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이야 마음에 속 들어가 판단을 하는데 기가 찹니다. 그 솔로몬이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니까 판단력이 바른 판단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판단력이 옳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없고 혼자 생각하고 하면은 판단력이 보면 저건 아닌데 왜 저런 판단을 해보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하기 전에 항상 지혜로운 자와 함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옆에 동역자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목숨을 걸어놓고 한 동역자들이 있다. 목을 내놓고 한 동역자들이 있고 정말 나를, 그러면서 성경에 막 여자들 이름도 넣고 다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대 혼자서 안 하는 겁니다. 능력이 되지만 사도 바울도 능력을 하나 입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같이 가야 되고 믿음의 생활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서 있다 아주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을 딱 적고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찌할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청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습니다. 힘들어요. 하면서 계속 아련다는. 그게 하나님 우리가 뭐 꼭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그래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너희가 구할 것을 내가 안 알았지만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아뢰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합당한 생각 9절 아까 솔로몬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감정으로 자기 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애기가 이 애기 내 애기다 네 애기다 하니까 막 기가 찰까 하면 지금까지 DNA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럼 좋다 그러면 애기를 반 잘라가지고 그냥 나눠 줘보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딱 나오는 거야, 진짜가. 여러분, 내가 요즘 나라에서 하는 거 헐 보면서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 흘려 만드나 내가 가겠다. 대통령이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가.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불법을 잊지만 내가 간다. 왜?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옆에 조력자들이 뭐 장관들이지 않을까? 장관들 보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띵띵구고 살다가 자기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잡혀가 있고 하니까 막 눈물을 찔찔 짜면서 자기 배 밥그릇 끊어질까 봐 혹시 뭐 잘못돼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가로수가 쫙 있는데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갔어요. 그런데 진짜 멀쩡했던 나무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가로수가 뽑히가 있는 거야. 뭐냐니까 그 가로수는 뿌리가 약한 거야. 그래서 진짜 동력자 충신은요, 고난이 싹 온다든지 어려움이 딱 당할 때에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가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와서 평소 때는 몰라. 좋은 환경에서 뭐 건강이 있었고 모든 환경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모르는데 어떤 그렇지 못한 환경이 딱 왔을 때에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동력자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도 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20대 30대들이 대통령이 진심이 있었구나. 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피를 보지 않겠다고 자기가 한 몸을 희생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이렇게도 전해지고 저렇게 전해지나 내가 복음 전해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인류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이 나쁘다.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 나는 이야기하는데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재명이 나쁜데 윤석열은 더 나쁘다 할 때 내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잘못 알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진리는 항상 오른쪽 가치예요. 진리는 무슨입니까? 우파다 말이에요. 우파 우쪽이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비진리는 좌파예요. 왼쪽 가치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머리에서 왼쪽에 이라는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오른쪽에 오른쪽 뭐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하나님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안 했으면요 이 나라 완전 끝났어요. 진짜 전부 다 알아졌잖아요. 이야 부정선거가 이렇게 깔리가 있고 좌파들이 구석구석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진 거예요. 이제 2030 젊은 애들이 깨어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한 사람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 없이 아기가 나올 때에 해산이 없이 고통이 없이 아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 아기 둘이나 봤지만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 해산의 고통 이후에 어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헌신과 희생과 내가 모든 것 다 들을 때에 어때요? 거기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자 빌립보서 10절입니다. 10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 나라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자 이게 보니까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 나라까지 신실하고. 예수님이 나라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까지밖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는 것도 되겠지만 어때요? 내가 이 땅에 그냥 끝난 날까지입니다. 실족거리 넘어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이렇게 앞에 말씀을 쭉 했잖아요. 교제하고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실족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오더라도
넘어질까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왜? 중심에 복음의 말씀에 딱 잡고 있으니까 탁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실족이 안 되기를 원한다. 실족되는 일이 항상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주위에 항상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1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서 영광과 찬양을 드릴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삶들이, 우리의 삶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높음이 된다 하면은 나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갔을 때에 사람들은 웃어요. 아이고 바보야, 네 그래 살면 누가 알아주냐? 너 주일 그렇게 예배 지키고 너 그래 하면 네가 알아주겠냐? 아이고 어찌 생각을 그래 하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거기 바르다 하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철학자로서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왔겠냐 이 말입니다. 핍박이 왔겠냐고. 안 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말씀을 알고 있어도 입 안 벌리고 바로 안 살면은 핍박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날은 언제다 절대로 안 알려지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아시니까 너희가 절대로 이날이다 저날이다 그렇게 휩쓸리지 마라. 그리스도 날은 감춰놨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늘 이 시간을 내가 바르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자 12절로 쭉 이제 읽어봅니다. 그러나 행자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을 도리어 복음에 진전되기를 기회가 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12절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 이게 딱 찾아 읽어봅니다. 자 14절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게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막 이제는 막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 어떤 사람은 또 15절을 보니까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가 다툼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시기하고 다툼으로 막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복음이 전파된다 하면 나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하든 다툼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계속 있어라 하면서 그러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도 난 좋다. 왜?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선한 뜻이 뭐냐? 그 한 가지의 복음 전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을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 전파하니.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이 막 더 고통받겠지. 여러분 보시오. 대통령은 지금 보시오. 무죄한 대통령을 갖다가 어떻게 뭐 불법으로 구속영장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희한한 이상한 공수처라는 게 전부 다 불법. 그래 하면은 좌파들이 더 좋아하게. 그런데 이게 어찌되면 거꾸로 돼가지고 국민들 다 일을 나쁜 거예요. 20대 30대들이 전부 다 일을 나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10몇 프로에서 지금 50% 넘어버렸어요. 지지율이. 감옥에 있으니까 더 깨어나쁜 거예요. 궁전들이. 그래가지고 저쪽 가면 꽉 구름 때문에 그거는 막 그러니까 이게 방송 안 나오잖아요. 방송 나오게 되면 자기들은 손해거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 알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깨어나가지고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면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고난이 온다, 고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17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을 하든지 진실을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선포되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 결론은 18절까지 뭐랍니까? 거칠을 하든지 어떻게 진실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다.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나중에 통해요. 근데 또 진리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근데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항상 저와 아내도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식구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항상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이 나라의 권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가 하나님 주신 권력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혹시 육신으로 잘못된 말씀들은 가려주시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